네, 제자훈련 5단계 1강, 창세기 1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메시지 하겠습니다. 제자훈련 5단계에서부터는 이제 성경을 할 건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창세기를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시작을 창세기로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끝도 창세기로 끝이 나게 되는데요. 창세기는 1장부터 50장까지 있지만 실제 창세기 3장부터는 인간에게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온전한 창세기는 1장과 2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1장, 2장인데요. 원래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가 됐고 또 원래 나는 어떤 존재고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이 1, 2장에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 2장을 모르고서 하나님 말씀을 잡았다라든지 또는 하나님 말씀을 누린다라든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이제 없습니다. 왜냐면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것과 같거든요. 그래서 또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또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면 그것은 착각에 불과하고 또 나를 모른다라는 것과 이제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1장에 보시면 1장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땅을 지어내신 순서가 나오고요. 2장에는 이제 사람에 대해서 따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2장 5절에 이제 보시면은 이 땅에 경작할 사람이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을 때 경작할 사람이 없었으므로 경작할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또 그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2장의 말씀을 하시고요. 그래서 창세기는 모든 시작이 되고요. 창세기에서 먼저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처음 보실 게 뭐냐면 이 말씀의 번이에요. 즉, 이 창조 능력에 대해서. 자,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어느 정도냐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이제 됩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돼요. 그래서 1장에 보시면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그리고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셨더니 그대로 됐고 땅의 짐승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 그래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됐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은 결국 무에서 류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곧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인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뭘 볼 수 있냐면 바로 이 생명의 원리를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시면 바로 이 물고기를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물고기는 물 속에서 살도록 이렇게 생명의 원리가 이렇게 되고 새의 그 생명의 원리는 공중을 나르면서 살도록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면서 뿌리를 내려야만 잘 자랄 수 있도록 만들었고 근데 우리 중요한 인간의 생명의 원리는 뭐냐 요거를 이제 말씀하시기 위해서 물고기, 새, 나무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해 주신 건데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제 만드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이렇게 생명의 원리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는요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잣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기준이 뭔지도 모르고 또 잣대 없이 제대로 된 그 말씀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 증거가 성경을 가지고도 분명히 이단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은 기준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에다가 플러스 자기 생각 넣고 감정 섞어서 해석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파괴하는 그런 아주 심각한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바로 1장 27절과 28절 이게 이제 기준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먼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셔서 28절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 즉 정복자로서 이렇게 이제 창조를 하셨고요. 근데 우리가 3장에 창세기 3장에 문제가 터지고서 이 형상이 이제 병들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이제 보내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답이 나와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 있는 자는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창조가 됐습니다. 그리스도는 뭐냐? 하나님의 언약이죠.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 창세기 3장 15절 답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 땅 끝까지 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가지고 우리는 구원을 받고, 이 구원받은 자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적인 기도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회복만 되면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땅 끝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구원받은 자의 신분이 회복됐다. 그리고 권세가 회복됐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장자권, 장자, 기업을 얻을 장자권을 갖고 살도록 이렇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에 지금 이 기준을 가지고 모든 성경 보는 눈을 우리가 열 수 있어야 되는데요. 신약도 보시면은 이 두 가지 기준을 갖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에 사복음서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것도 이제 사복음서 보시면은 신약, 사복음서. 지금 다 내용이 이 두 가지 기준인 걸 볼 수 있는데, 처음에 마태복음 1장 1절 처음 첫 구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구원에 대한 얘기 나오고요.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보시면은 아기를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이제 예수 이름의 뜻이 나오는데, 예수 이름의 뜻이 구원자 임마누엘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에게 왜 예수 이름을 주셨냐 했을 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신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끝장에 보시면은 28장 19절에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이제 그러시죠.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의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구원과 땅끝까지 가는 전도자의 삶의 방향, 요거를 이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도 시작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라 하면서 이제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마지막 장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라 그래요. 누가복음도 시작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데 그 모든 일의 근원으로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을 줄 알았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또 마지막 장에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러고요. 요한복음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죠. 1장 1절에.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자 하나님 자녀들은 권세 준다 그러고요. 마지막 장에 베드로한테 이제 예수님이 직접 물어보죠.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보시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그러죠. 내 양을 치라. 바로 이 전도자의 삶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전도자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약의 사복음서 다 지금 요 기준인 거예요. 그리스도 전도. 특히 보실 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4장 19절 보시면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이제 보시면은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때가 끝이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온 세상에 전파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전파되게 하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시면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 그러고요.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그러는데 이 꼴을 얻는다는 것은 바로 응답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 바로 전도자의 삶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성령이 오직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성령 내주 구원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된다 그랬어요. 전도자의 삶이죠. 사도행전 9장 15절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다메섹에서 바울을 이제 그 부활하신 예수님 바울이 만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바울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무슨 증인이냐 했을 때 바로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바로 예수 이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직접. 또 구약에도 보실 것이 뭐냐면요, 구약에도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 하시는데, 요 얘기가 이제 구원받아라, 요 얘기입니다.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 가라 그러죠.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그래서 보시면은 아브라함한테 하신 모든 언약은 반드시 우리와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면 아브라함은 언약의 조상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후손이기 때문에 관계가 반드시 있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구원과 땅을 기업으로 주려고 부르셨다면, 우리를 왜 불렀냐 했을 때 구원과 땅을 기업으로 주려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바로 이 구원과 이 복음 전파 때문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말라기서 2장 5절에도 보시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이라 그래요. 그래서 다 지금 우리 성경 볼 때 이 기준대로 보는 눈을 열 수 있어야 되고, 이 기준을 벗어나면 이제 또 잘못된 해석이 되는 거죠. 또 두 번째, 창세기 안에, 창세기 1, 2장 안에는 인간이 누려야 할 바로 인간이 누려야 할 하나님의 답이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한 누림인데, 우리가 말씀을 누리고 싶지만 뭘 누려야 되는지를 모르면 또 누릴 수가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은 곧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 이 말이고, 또 그 말은 창세기를 회복한 거죠. 그 창세기 3장에 문제 있기 전 1, 2장으로 들어왔다, 이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뭘 누려야 되냐 했을 때 첫 번째 바로 요 태초라는 것을 이제 누려야 됩니다. 요 태초는요, 시작을 의미하고, 이 안에는 요 지배력과 권력, 지배력과 이제 권력을 담고 있는데요. 우리는 요거를, 지배력과 권력을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지금 보시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그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과 관계된 존재고,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는 하나님이 이제 창조주시라는 얘기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는데, 이 3절의 신이라는 단어는 바로 이 성령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바로 그대로 됐어요.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그대로 되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 누리면 되는 거고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 빛과 우리는 관계된 존재.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같은 존재,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부여받은 존재.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이제 정복하고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바로 이 하나님의 일을 대임하는 정복자로 지음을 받은 거고요.
1장 3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만족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만족 안에 우리는 사는 존재. 그리고 2장 1절에 보시면은 6일 동안 창조하시면서 일곱째 날 안식하시면서 그들에게 안식일 날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다. 이 안식 복을 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복이죠. 그러면서 2장 5절에 보시면은 경작할 사람이 없었으므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셔갖고 생명이 되게 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이제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이제 내강 줄기가 이제 나오죠. 비송, 기호, 히데겔, 유브라데 나오는데 이게 이제 땅의 이름이긴 하지만 그 땅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비소는 하일라 땅이라고 해서 금이 돌렸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기호는 구스 땅 중심인데 경주자, 항상 앞선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히데겔은 아스르 동평 쪽인데 형통한 자 이런 뜻이고 유브라데는 바벨론 중심인데 비옥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축복의 근원이 모든 땅에 흘러가게 한다. 그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 에덴 동산 안에만 살고 있다면 사실 모든 축복을 다 받은 거죠. 15절에 보시면은 이 사람들을 에덴 동산에 이끌어서 다스리고 지키게 한다. 이렇게 이제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릴 수 있는 지혜, 지킬 수 있는 힘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 방법은 뭐냐? 다스리고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는 임의로 먹되 자유유지 주셨죠. 그리고 딱 하나, 선악과만 먹지 말아라. 선악과 금령이란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가정을 만드셨고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자손을 번식할 수 있도록 가정도 축복하시고 2장 25절을 보시면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벗고 있는데 부끄럽지 않다 그랬어요. 부끄럽지 않음.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삶은 부끄럽지 않은 그런 축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17가지 단어들이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하는 단어들인데요. 이 지배력과 권력을 가지신 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과 임마누엘하는 존재,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서 어둠에 살지 않고 빛에 사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고 정복하는 존재, 그러면서 하나님 만족하는 사는 존재, 그리고 평안하고 안식복을 받는 존재, 하나님과 호흡하는 존재, 하나님의 동산을 지키고 다스리고 지키는 존재, 우리가 선악과 먹지 않는 것 외에는 임의로 해도 되는 존재,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언약적 가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존재, 벗었을 때 부끄럽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축복하신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이 말씀을 뺏기죠. 이 말씀을 뺏기는 순간에 어떻게 되냐. 지금 이 17가지 이것들이 다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태초의 이 지배력 권력이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마귀도 죄에 대하여만큼은 지배력과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제 얘기죠. 그래서 이 존재가 인간을 죽이고 이제 멸망시키고 파괴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창세기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지 않으면 창세기 3장 안에 그 악의 권력 속에서 우리가 실패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악의 권력 속에서 살면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 창조주에 의해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데 요 내가 주인이 된다는 것은 사단이 주인인 거죠, 원래. 그리고 하나님의 신으로 살아야 되는데 성령이 아닌 악령,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사단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단의 계획 속으로. 빛이 아니라 어둠. 하나님의 형상이 찌그러지고 병들고 정복해야 되는데 정복이 아니라 지배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만족이 아닌 불만족. 그래서 맨날 인생을 불평불만하면서 그죠? 불평불만 속에서 안식이 아니라 고통과 수고 속에서 고통, 수고. 그래서 생명이 아니라 영이 죽은 자죠. 그러니까 죽은 자. 영적 존재가 영이 죽고 육으로만 살죠. 그리고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살아야 되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 어디서 사냐면 전도서 10장 8절에서 9절, 창세기 3장 23절에 근본된 토지.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는 일, 내가 생각하는 거, 그걸로 이제 망하는 인생, 근본된 토지가 알면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스리고 지키기는커녕 종노릇하죠. 노예. 임의로가 아니고 올무에 걸리는 인생. 하나님께서 선악과 금령이 우리에게 보장이었는데 먹는 순간에 보장이 없어요. 가정이 영적 문제 집합소, 지옥으로.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아니고 수치스러운 인생. 이렇게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것도 지금 17가지 요거를 누릴 수 있도록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 방법은 뭐냐면 바로 다스리고 지키라는 거예요. 다스림, 지킴. 다스리고 지킴. 그래서 처음부터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셨고 지킬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갖고 있냐? 임의로라는 자유의지를 또 주셨잖아요. 이 자유의지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선택하는 쪽으로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시고 지금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딱 하나, 선악과만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악과 금령.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질서를 파괴하지 말라는 거죠. 물고기를 물속에 살도록 지어놨으니까 물속에만 살면 되듯이, 새를 날도록 만들어놨으니까 날면서 살면 되듯이, 인간의 창조 원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지어놨으니까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파괴하는 순간에 물고기가 물 떠나면 죽고 새가 걸어다니면 죽듯이 이 창조 원리를, 질서를 파괴하는 순간 창조 원리, 생명의 원리가 깨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죽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창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삶 속에서 생각하면서 절대 말씀 놓치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하나님 말씀 어떻게 놓치지 않을 수 있냐 했을 때 그 방법이 바로 뭐냐면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인데 아무거나 갖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함께하는 말씀, 선악과 먹지 말아라. 이 말씀, 먹으면 정령 죽는다. 이 말씀을 계속 생각하면서 놓치지 않는 그런 기도예요. 그게 이제 말씀 기도라고 하는데, 이 말씀 기도를 하는 이유는요. 바로 뭐냐? 내가 안 먹기 위해서. 그래서 하는 거예요. 질서 파괴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이 바로 요 말씀 기도입니다. 선악과 먹으면 절대 안 된다. 하나님이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하셨다. 내가 먼저 지킬 수 있는 지혜 그리고 힘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방법이 뭐냐면 바로 요 에덴 동산의 그 삶은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기도를 위해서 힘을 갖고 성령 인도를 받는 건데요. 성령 인도는 어떻게 받냐면은 바로 이 우리가 안식일날 예배하잖아요. 안식일날 우리가 예배하는 이 삶을 통해서 그 성령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이 예배 속에서도 초점을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 주신 말씀 요거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여기에 또 초점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예배 속에서도 이 말씀이 계속 선포되게끔. 이 중요한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인간은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먹을 수가 있죠. 그 선악과를. 하와도 보시면 창세기에 선악과 먹으면 분명히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도 그 말씀이 선악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희미해질 때 바로 이제 뱀한테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속에서 먹지 않기 위한 인도를 받아야 되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 이제는 요 선악과를 이제 먹고 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시 주신 말씀 요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 상한다. 이제 요 말씀이죠. 요 말씀이 계속 선포되게 해야 되죠. 요 말씀을 계속 강조하고 이 말씀으로 기도하고 이 말씀 그 예배 속에서 이 말씀을 강조하고 또 강조해서 절대 이제는 말씀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국 말씀 놓치지 않는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있고 그 삶은 우리를 자동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답이 뭐냐 했을 때요. 우리의 인생의 답은 바로 전도자의 삶입니다. 아담과 하와 역시 사실 에덴 동산에 사람들이 올라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달해서 그 사람도 선악과를 못 먹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아담과 하와의 삶의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서 그 에덴 동산에 올라온 사람이 그 사람도 선악과를 못 먹겠다. 그러면은 말씀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 성취. 네. 그래서 바로 이 선악과를 못 먹겠다 그런 말씀 성취가 되는 거고 그 삶이 말씀 성취의 삶입니다. 오늘 제자훈련 5단계 1강 창세기 1강이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했는데요.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창세기 안에는 말씀과 노림과 방법이 있다. 근데 내가 말씀을 어떤 걸 잡아야 되냐 했을 때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그대로 되고 또 기준과 잣대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놓쳐버리면 또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된다. 그리고 17가지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다스리고 지켜라. 말씀 떠나지만 않으면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적용되는 요 창세기 3장 15절 요 언약의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예배 속에서 선포되게 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답이 나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